부탁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0월 21일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셨으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이 당한 아픔을 목도하고 몸소 경험하였으며 누구보다 일찍 그것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약 40년 전부터 눈에 보이는 환상과 귀에 들려오는 전쟁 소리에 아픈 마음을 담아 유다 백성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사실을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침을 듣지 않음과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때 이미 창자가 끊어지는 경험을 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쳐왔던 예언대로, 그리고 그가 보았던 환상대로, 그리고 그가 들었던 전쟁 소리와 비명 소리가 다 이루어진 지금의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지금도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는 친애굽파도 아니고 친바벨론파도 아닌데 평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친바벨론적 메시지로 보여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 자신 그 개인적으로는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한 그 참혹한 현장을 목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현장의 아픔을 추억하고 추모하고 있을 때 마치 자신이 당한 고통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며 눈물로 그 길을 걸으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마치 자신이 직접 당한 고통인 것처럼
이 참혹한 현장 속에 백성들의 탄식을 자신이 대신하여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분노로 인해 극심한 고난을 겪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둠 속으로 이끄시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로 인해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육체와 뼈가 쇠약해지고 주변은 고통과 수고로 둘러싸여 있으며 마치 오랫동안 죽은 자처럼 어둠 속에 갇혀서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다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길은 돌로 막혀 있으며 또 그 길은 굽어져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마치 엎드려 기다리는 곰이나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사자처럼 자신을 덮쳤으며 자신의 몸과 영혼을 찢어 놓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 활을 당겨 쏘았고 그 화살이 자신의 허리를 뚫은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쓴 음식과 쑥으로 가득 차서 평안을 잃어버렸으며 자신의 치아는 조약돌로 부서지고 자신은 재로 덮여 절망에 빠져 결국 자신에게 더 이상 힘도 소망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가 이 백성을 보면서 아파하고 슬펐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우리 본문을 좀 보면서 예레미야의 영적 고뇌와 고통과 아픔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얼마나 참혹했으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미래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둠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실 지금 멸망당해서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현장과 백성들의 그 참혹한 현장만 봐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텐데, 사실 예레미야는 이 현장을 40년 전부터 봐왔습니다. 40년 전부터 비명 소리와 전쟁 소리, 칼이 부딪혀서 쟁쟁 챙챙거리는 소리까지 들으며 환상으로 봐왔던 현장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둠 속의 터널이 길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장 현실 지금 겪은 현실이지만 예레미야는 40년 전부터 봐왔던 것이니까. 그래서 6절에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밀접하게 공감하고 자신의 피부로 느끼며 마치 자신의 살이 베어 나간 것처럼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나를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알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하게 될 것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일이 아닐 뿐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참혹한 현장이 어떻게 회복할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보고 있으면 그저 막막한 겁니다. 그 현실이.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으며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10절처럼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곰과 사자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예레미야가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1절 끝에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는 그 절망감, 낙심됨, 좌절감 같은 이런 감정들이 마치 자신의 몸을 찢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이런 적막한 감정들이 몸을 찢고 화살이 관통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때 이런 예루살렘의 그 참혹함을 보면서 이웃 나라였던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이웃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너희는 이제 끝났다. 이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해. 꼴 좋다. 그러니 저리 가라 저리 가. 부정타니까 저리 가.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술 안주거리로 삼았는지, 이런 소리를 예레미야가 들으면서 마치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속쓰림을 넘어서서 위궤양으로 쓰러지지 않았겠나? 아니면 장염이나, 여러분, 뭐 먹을 것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더라도 그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그래서 17절에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사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살아갈 길이 보이는데, 만약 그런 길이 보이지 않고 앞뒤 사방이 꽉 막혀 있으면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면 어디에 또 마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두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결국 해결책을 자살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꽉 막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를 쳐다보고 뚫려 있는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크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한다 하더라도 자살까진 잘 가지 않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레미야는 위를 쳐다보고 기도할 수 있는 소망조차 없다는 거예요. 소망조차.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좋게 수만 번은 했을 거예요. 수만 번은. 그런데 근본 해결되어야 할 범죄함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수만 번을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망했어요. 처참하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희망을 보며 어디에 무슨 소망을 두고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코로나 때부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요즘 참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경제가 어렵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이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여러 이유와 원동력이 있겠지만 하다못해 적어도 지금은 힘들지라도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하는 그런 소망, 그게 거짓 소망일지라도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낙담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상황이라면 그저 그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는 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면서 결론을 뭐라고 냈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자체가 죽음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때려도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멀리 하시고, 그 예레미야서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내 그 기도 듣지 않을 거니까 기도하지 마라. 백성들이 그래서 그 기도를 멀리 하시고 백성들이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때리시니까 전혀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만들어 버리시고, 왕은 눈알이 뽑힌 채 끌려가 버리고, 왕자가 아버지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누구를 아껴보거나 하는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늘로 바라보면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분노의 회초리입니다.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때리신 회초리인데 오래 참으신 만큼, 오래 기다려 주신 만큼, 오랫동안 기회를 주신 만큼 그 이상으로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의 회초리를 들기 전에 우리도 속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바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개혁하고 삶의 죄된 부분을 도려내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 뜻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참다 때리신 하나님의 징계를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싸우고 집회에 참석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기도와 상관없이 이 법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같은 위대하고 거룩한 분도 수만 번을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근본 해결되어야 될 유다 공동체의 죄와 유다 공동체 안에 뼈저리게 녹아져 있는 죄를 추구하는 그 삶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한국 교회 공동체의 죄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삶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와 싸움은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물론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악법을 만들어내고 추악한 가치관과 문화를 퍼뜨린다 할지라도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말씀 안에서 참 믿음을 발견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문화와 가치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믿음을 준비시키고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면 그 어떤 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희도 때론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어둠 속에 갇혀 있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매를 피할 수 있는 지각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처음부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